오늘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붙들어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고는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 기사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엘라살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이름입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속히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다라는 표현이 3절과 5절에서 사용되는데 필레오와 아가파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필레오와 아가파오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흔히 전해지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자매를 사적으로 깊이 관계하셨습니다. 기다렸다듯이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에게 가셔서 즉각적으로 고쳐주실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서야 유대를 향해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에 의해 돌로 위협을 당했는데 또 유대에 가시겠다고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는 의도로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나사로 소식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겠다. 잔다는 것은 성도의 죽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잠들지 않듯이 영원히 죽음의 상태에 놓이지 않습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난 시점에 도착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도 만나시고 슬퍼하시는 사람들을 보고 또한 공감하시며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의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당시 무덤은 돌굴에서 바위에 굴러 막아놓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 하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나사로야 나오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후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공모를 꾸밉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분의 사역은 부활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염병이 창궐한 로마 시대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아픈 자들을 위해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생명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담대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꼽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슬퍼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그 가르침을 상기시키는 명령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미 생명을 받은 부활의 권능에 속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울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위로가, 그런 힘이 우리들 가운데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그 공감하는 능력을 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초등 1부와 2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김해 시민교회와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김재용 조재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목요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텔레복음 전도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원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